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체로 참 귀한 일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가치를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씨앗을 심고 그것들이 정말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마치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자라갈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돌덩이나 쇳덩이에 물을 붓고 영양분을 준다고 해서 그것들이 자라나질 않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씨앗들은 햇빛과 또 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땅의 영양분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은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함께 짧게나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그냥 아무 열매나 많이 맺기만 하면 좋은 거냐.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자본주의가 너무나 뼛속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우리를 사로잡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가치가 있고 소위 말해 깨끗한 그런 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아주 더럽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어떤 악의를 품고 있는 그런 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게 뭐 중요하냐, 돈이면 되지 하면서 그냥 그게 무엇이 됐건 무조건 우리한테 그러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탕주의라고 할까요? 주식을 투자해도 투자가 아니라 뭔가 그 주식을 통해서 그저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원래 주식이라는 건 그 기업의 활동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 기업의 어떤 가치와 비전들을 보면서 또 지켜보고 나중에 그것들이 또 수익을 맺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또 이 나라를 살려가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전한 그런 어떤 금융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큰 가치보다는 당장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그냥 온통 관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가 돈을 벌 때는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상관없이 내가 주식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돈을 잃게 되면 억울하다, 물어내라, 누구 탓이냐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로또 같은 그런 복권들을 하잖아요. 뭐 그냥 재미로 그냥 작은 소소한 삶의 낙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온통 어떤 1억 천금의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의 정상적인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이나 삶이 망가진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가 나에게 1억 원을 주겠소? 그러면 그냥 낼름, 냉큼, 땡큐 하면서 그냥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1억을 줍니까? 이 1억은 어디서 온 돈입니까? 이걸 통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따져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따져야 될 게. 근데 우리는 1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따지다가도 10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안 따지는 거예요. 돈이 올라가면 뭐 이유가 어떻게 됐건 그냥 돈 많이 준다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우리의 삶을 바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 그런 비슷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이제는 민망해진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다 이해해. 아유 돈을 저렇게 준다는데 나 같아도 그냥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슬픈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건 그저 열매를 많이 맺기만 하면 이유가 어떻게 됐건 어쨌든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죠. 슬픈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혹은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냐. 요즘 같은 시대에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어떤 열매인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뭐라도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미 우리가 너무나 뼛속까지 그런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얻고 그 노력한 만큼 어떤 것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가 그렇습니까?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요. 처음에 1세대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사업해서 부자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2대, 3대, 대를 거듭할수록 이제는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모든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립니다. 누군가는 부자 부모를 만나서 가만히 앉아서 부모가 물려준 걸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모습입니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조차도 이제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에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저 우리가 바라는 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저 그런 부러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질문이 잘못돼서 그래요. 질문.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어떻게? 어디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질문이 없다면, 또 그 질문이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많은 열매를 주세요. 이런 것들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늑대가 나 늑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겠습니까?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거저거를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말씀 보면 그 앞뒤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좋다는 거는 누구한테 좋다는 말입니까? 흔히 나한테 좋다는 말이죠. 내가 볼 때 좋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좋다는 거예요. 야, 이거 좋아, 싫어? 좋아. 나한테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에게 좋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쫓아가다 보면 처음 시작은 좋은 열매였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뭐만 남습니까? 나한테 좋은 열매만 남는 거예요. 나한텐 좋아,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인생이라는 거. 도대체 좋은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좋든 싫든 힘들든 뭐 어떤 일이 있든 죽어라고 청소년 시절에 공부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름 있는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결국 그 좋은 직장이라는 것도 결국 돈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서 또 그런 비슷한 사람과 만나 결혼해서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한텐 이게 좋은 인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게 좋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떤 집안이나 또 능력이 돼서 충분히 다른 일들로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노래하겠다고 뭐 개그맨이 되겠다고 뭐 하겠다고 그렇게 연예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엔 어이가 없죠. 차라리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있어갖고 연예인이 됐어. 그건 이해가 돼요. 야, 저는 뭐 천상 연예인밖에 못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버리고 전혀 돈이 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인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좋은 인생이라는 게. 남에게 아무리 좋은 인생이라도 나한테 안 좋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 비유를 종종 들지 않습니까? 그 신발이 아무리 명품이고 아무리 무슨 나이키 한정판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내 발에 맞질 않아. 소용없는 거죠. 어떤 신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신었는데 발이 불편해. 자꾸 뒤꿈치가 까지고. 근데 남들은 다 좋다고 그래. 나한테는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 거죠, 뭐. 남이 좋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안 좋은데. 좋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요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그저 좋은 열매라면 이게 시작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 나만 좋은 그런 열매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만 좋은 걸 남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자꾸 좋은 인생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을 위한 인생이라는 걸 또 강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나라만큼 지적질 많이 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볼 때는 그게 좋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당신이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될지 몰라도 나는 괜찮아. 그럼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이 아름답다라는 말 자체에 사실은 그 본래 의미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더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원어의 근본 뜻을 찾아보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질서와 조화와 균형 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고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라고 우리가 규정하죠. 물론 뭐 현대에 와서는 그 아름답다는 말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각각의 개성으로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 그 뜻이 질서, 조화,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볼 때 아름다운 열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와 질서와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만 잘 됐어. 나만 돈이 많아. 나만 건강해. 나만 좋아. 이거는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없는 거죠.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걸 다 똑같은 걸 아름답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돈 많이 벌고,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혼자 잘나서,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거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아름다움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균형이 깨졌다는 걸 느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건 뭔가 좀 너무했다. 당연히 능력에 따라 누군가는 더 잘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못 살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아예 시작할 때부터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이런 부조리한 이런 어떤 현실들은 아, 이건 뭔가 내가 부자건 아니건 나한테 유리하건 유리하지 않건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이미 아름다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조리하고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무너진 그 상황에서 마치 불감증 환자처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뭐가 문제인데? 내가 내 돈 쓰는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갑질하고 내가 잘나서 이러는데 내가 왜 저 무능력하고 일도 안 하고 못난 저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괴물인지를 몰라. 왜? 아무도 그 사람을 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괴물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어떤 이익을 얻으면 그러면 되냐? 잘못됐다?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야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짓을 또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어?
나도 해볼래.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거를 거부한 사람만 바보가 돼요. 혼자 이익을 얻지 못한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많건적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열매의 기본적인 가치는 그저 나한테 좋은 혹은 누구한테 그냥 좋은 혹은 어떤 계층에게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조금 얻게 되더라도 그 열매 자체가 그 열매 자체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들 그건 금방 썩어서 냄새나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쓰레기인 줄 모르고 쓰레기 더미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걸 옆에서 부러워하고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합니까?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를 얻더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줄 아는 그리고 그 하나의 열매에 큰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처럼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신앙인입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더 이상 그런 걸로는 구분이 안 돼요. 분별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현실적인 또 현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때다. 그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줄 알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그 자체로서 가치 있게 생각할 줄 아는,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앞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추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고 또 그러한 열매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며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